먼저 오신 분들한테는 보너스를 드려야 되죠.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마중을 나와서 데리고 좋은 미술관도 가고 좋은 풍광도 보고 음악당에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호화로우니까 이 할아버지가 공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들어가는 입장비 얼마입니까? 입장비 얼마입니까? 베드로가 천국은 공짜라니까요. 공짜라니까요. 하고 점심에 식사 시간이 되는데 너무 비싼 음식들이 가득 있어서 도저히 빈손들 관리가 민망해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 내야 됩니까? 베드로가 화를 냈다면 잘못이 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번뜩 아니 천국은 다 공짜라니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현기밥만 안 먹였으면 내가 20년 빨리 오는 건데 그래서 아침에 식탁을 보니까 천국에 빨리 가도록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더군요. 점심도 기대해 봅니다. 자, 오전 시간에는 원리와 형태를 항상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크게 수평과 수직이 바뀌고 수평이 됐고 일방 통로가 쌍방 통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성복 세대가 아니고 맞춤복 세대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은 교회 전체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연령층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저분들은 저렇게. 어른들의 질문을 많이 하면 매우 불편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면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좋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얘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틀려도 절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 말하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잘한다 하고 조금 틀리면 야 나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네 하고 칭찬을 한번 해주면 답한 사람이 뭐가 든 내가 이상한가 보다 하고 눈치를 채고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해주고 참여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나가시면 제사를 드릴 때 맨 먼저 양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게 순서죠. 봉을 하고 안수합니다. 안수는 손을 대고 그냥 누릅니다. 내 대신 내 죄를 그때 가장 중요한 예법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내 죄가 짐승에 전가되어지고 누가 짐승을 죽입니까? 성경을 안 보시고 설교나 주석을 보신 분들은 쉽게 제사장에서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과 그들이 하고 계속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제사자가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 부분에 대해서만 제사장에 관해야 됩니다. 피는 제사장의 부분이고 받아서 뿌리고 각을 뜨고 올려주면 제사장이 받아서 짐승을 태웁니다. 속죄제 경우에는 태우고 나서 일부는 뿌리고 기름도 올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을 구분하고 그 제사장이 고기를 삶아서 또는 구워서 먹을 때까지 제사장은 기다립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걸 먹고 안 죽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속량되었던 걸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참여자들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신약성경도 참여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랍비도 아닌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이 인정한 랍비도 아닌데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당대 회당 예법은 누구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보고 이 말씀 아닌가 선포하고 그 얘기를 가지고 긍정적인 토론입니다. 그리고 토론이 부딪히고 어려웠을 때 랍비가 조정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 누구나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면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한강 우리 교회 60년, 70년대까지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힘들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배운다, 가르친다 말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하신 분은 배운다 말은 라마드란 말이고 가르친다 말은 리메드란 말입니다. 자음은 같고 모음은 바뀝니다. 배운다는 말은 이 뭡니까 목자가 농부가 소를 곱기를 잡고 가면 뒤에 소는 자기 주인 따라가면 됩니다. 저내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아빠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옆에 세우지 않죠. 자기 뒤에 세웁니다. 앞에 아버지가 아이 발 보폭에 맞춰서 듬성듬성 가면 이 아이는 그 발자국만은 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운단 말은 앞서 모범을 보이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르친단 말이 이제는 선생 뒤로 갑니다. 농부가 뒤로 가서 소를 앞세웁니다. 소가 가다가 좋은 풀을 보고 옆으로 조금 돌면 뒤에서 차를 싹 때립니다.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라 살짝 하면 소가 또 제길로 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살짝 왔다 갔다 하다가는 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주부터 시간을 생각해서는 온전케 한다는 말의 좋은 이야기는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르침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에베소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이름으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주셨다는 말에 밑줄을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8절 인용은 시편 68편 18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 시편에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받았다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거론된 건 신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 모든 적군을 괴멸하시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승리자이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승리를 얘기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전리품을 취하시고 이제 그 전리품을 받는 데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미 우리 주님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그 왕인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을 나눠주신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방언, 신유 등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두 군데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고 에베소 4장에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에 두 마디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다 모으면 총 24개, 5개 같은 거 빼버리면 학자에 따라서는 19개, 20개입니다. 자, 은사는 20개만 있을까요? 자,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은사를 20개만 한정해야 됩니까? 일부는 20개만 얘기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 목록하고 로마 교회 목록하고 에베소 교회 목록이 틀립니다. 왜 틀렸을까? 각 교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했지. 또 자세히 보시면 개인에게 은사를 구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전부 주어가 복수입니다. 교회입니다. 너희 교회에 이미 은사가 주어진 것이지 은사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느 사람은 운전을 참 잘합니다. 그건 어디다 붙여야 되죠? 똑같이 여자분들이 음식을 요리를 해도 똑같은 자재를 쓰는데 어느 건 맛있고 음식은 덜하죠. 그 손재주, 손맛 달란트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은사. 그래서 성경에 은사가 나타난 구절 다시 집에 가서 보시면 전부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게 문맥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 은사는 많고도 많습니다. 복수 형태고 제발 싸우지 말라 그랬고
꼭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몸이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니. 오늘 예배에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근데 은사는 여러 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은사 중에 11절은 4개, 4개 언급합니다. 주로 가르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은사는 어떤 형태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은사입니다. 이미 은사들이죠. 하나님의 일들, 성가대하고 주일학교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니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정말 개혁주의네요. 우리 속의 예배에 대한 정의,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예배란 말은 삶입니다. 삶 전체입니다. 우리 로마서 보면 공적,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럼 어떤 예배죠? 평택 평안교회 11시 예배입니까? 아니죠.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가 섬기는 예배로 설명하고 그 삶 속에 공적 예배가 주일날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를 무시하고 삶만 얘기한 것도 잘못이고 공적 예배만 강조하고 삶을 무시해버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 가면 우리 이 합동측이나 개혁측이 가지지 않는 순서 하나 더 있습니다. 축도 뒤에 순서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무슨 순서인지 아세요? 가능한 정말 목회자들을 가는 주일날 1년 한두 번은 맡기시고 다른 교회를 참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파송식이 있습니다. 축도 이후에. 축도 끝나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대로 가정과 직장에서 그대로 사십시오. 성공 메시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 속에 사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걸 자기의 은사 속에서 가정도 직장도 친구의 만남도 우리의 조그마한 가게 속에서도 거기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로 교회는 백성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들을 그러면 지도자들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 가르치는 지도자 11절에 보시면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잘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유일하게 목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영어는 패스터입니다. 패스터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 비유할 때 나는 선한 목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은 목사로 번역했고 일부 선교 단체가 목자로 번역했습니다만 본문은 직역하면 목자입니다. 앞에 세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러나 직분으로 말하면 좁은 의미로 말하면 초대교회 직분으로 봅니다. 12사도 그 다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일했던 선지자들 그 다음 빌립이나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했던 자들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 네 번째입니다.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 우리말은 두 개가 구분됐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한 개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은 The Pastor and Teacher입니다. The Pastor and the Teacher 하면 두 개가 다른 직분인데 정관사를 한 개로 쓰는 것은 두 직분은 하나라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목자는 교사여야 되고 교사는 목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는 그래서 가장 좋은 최고의 목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목자시고 바로 그 목자당 되신 분이 우리를 목자로 불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자를
목사만 얘기할까요? 아직은 초대교회는 교회가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3세기까지는 먼저 배운 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좀 돕고 있고 또 대안학교를 돕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필요하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이고 대안학교에서 아주 큰 우리나라의 교육 대상도 받고 대단한 친구인데 그분을 통해서 교육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교육은 절대로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범으로 보이는 겁니다. 목자는 큰 목자, 작은 목자. 그래서 우리 개념을 넓히시면은 목자장 되신 분이 우리 평택 평안교회 목사님을 이 교회 작은 목자 세우시고 그 밑에 장로님, 권사님도 작은 목자죠. 자기의 작은 약물, 구역장도 작은 목자이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작은 목자이고 집으로 간다면은 우리 부모가 작은 목자죠. 직장에 가면은 상사와 밑에 직원 간에 동창인을 만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전부 목자와 양으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대안학교 가면은 Big Brother, Big Sister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영어 캠프를 하려고 500명을 모았는데 영어 캠프를 움직일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돼서 이 교장 선생님한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겠다는 걸 내 속한 교단이니까 좀 도와줘라. 그래서 자기들도 해야 되는데 따로 이들만 위해서 500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2회 했었는데 맡기고 나서 선생은 몇 명 보낼까요? 그래서 교장 선생은 보내지 마세요. 아니 500명 초등학생 500명 어떻게 해요? 여기 선생 12명 있습니다. 아니 12명이 500명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맡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마세요. 나도 바쁩니다. 근데 할 수 없어서 500명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고 교단 관계자가 30명이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새벽 5시 반에 500명이 전부 와서 무릎 꿇고 전부 예배 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캠프 3년간 초등학교 때 3년간 참석하고 중학교에 간 아이들을 70명을 불러냈습니다. 불러서 1박 2일 동안 형아 선생으로 훈련했습니다. 어떻게 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를 실제로 훈련시키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70명을 전 방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른들이 깨면 애들은 어린 양을 합니다. 근데 자기 한두 살 큰 형아가 언니가 깨니까 다 똑같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불 개고 칫솔 필요하고 전부 다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 저는 수요일날 설교를 갔더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내가 교장을 가까이 얘기한 걸 보고 와서 저를 막 붙잡아 당기는 겁니다. 하고 쳐다봤더니 그들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언제 형아 선생 돼요? 우리 교회는 형아와 동생관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먼저 믿은 자가 그들을 전했습니다. 목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막 믿고 전도가 되고 예수를 정확하게 확신에 변하는 그들을 변화시킨 자는 누굽니까? 전도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를 믿다가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우면 맨 처음에 나타난 반응이 뭐죠? 성경들이 읽으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들을 어디다 앉혀놓습니까? 신입반에 앉혀놓습니다. 신입반에 앉혀놓으니까 교회 들어오니까 자기보다 오래 믿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오래 믿는 사람 모두를 따라가 보니까 전도가 죽어버립니다. 전도는 예수 믿고 1, 2개월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성령님보다 더 위대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친다고 열정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미국 교회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근기 운동들이 벌어지고 교회를 짓지 않는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인도하고 심지어는 일부는 세례권까지 줍니다. 자기주의가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받아들이기 힘든 교회 시스템입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먼저 믿는 자가 안수를 세례를 주었고 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조지가 되니까 이분이 성격과 나눠지는 것이 뒤인 역사입니다. 뒤인 역사는 원리 속의 형태가 만들어진 부분이죠. 이걸 다시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학습제도 한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강도사 권한도 우리 한국적입니다. 저분은 라이센스입니다. 신학교 보통 2학년 다니면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라이센스 안 따면 강대에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따자면 주일학교에 전도사 시키지 못합니다. 한국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 엄격한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시험 보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따면 합동측에서 그걸 시도해 보겠으면 못했습니다만 백석에서는 시도하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좀 말을 좀 안 들어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면 어른들 계시면은 라이센스는 1년 지나면 재교육이 주어져야 됩니다. 미국은 목사는 1년 동안에 20시간 공부 안 하면 라이센스가 죽습니다. 갱신이 안 됩니다. 저희 사람 의사인데 2년 동안에 50시간 공부 안 하면 라이센스를 연장 안 해줍니다. 그걸 첨부해야 연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기도회 이것도 몇 시간 공부하시잖아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하면 노회 상황 공부 노회도 우리 가끔 선교주 순방하잖아요. 거기도 공부가 끼어들도록 만드시면 1년에 20시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론, 우리한테 이론 교수 부르지 마시고 현장을 부르셔야 됩니다. 30명 된 교회가 어떻게 100명이 됐는가? 100명 된 교회가 어떻게 150명이 됐는가? 실제 일어나 그분들이 진짜 교수들입니다. 자기의 실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돼가고 그런 걸로 만들어지면 여기에 그쪽에 가르칠 교수는 수십 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면 우리 개혁교단은 다른 교단 영입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들을 세워가는 게 더 빠릅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늦지만 나중에 되면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개념이 바뀌고 나면 그다음부터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큰 목자, 작은 목자 그러면 우리 교인 모두가 다 목사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분들입니다. 우리 종교 사역자 쪽에서 일하는 사람 또 주차관리하고 주일학교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좀 개념을 약간 바꿔보죠.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고 70년, 80년 초반이니까 그다음 우리는 테레비, 신문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일단 오만 그때는 할아버지 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할머니 혼자 계세요. 70 중반에 계신 할머니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말 좀 생겼으니까. 그래서 차 한잔 커피 한잔 주고 과자 몇 개 주시고 내가 가까워서 꼭 팔 닦고 못 일어나게 합니다. 처음에 가서 공적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게 하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제가 유도시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 성경 이야기 한참 지나고 나면 손주놈의 불편한 얘기 저놈들은 한글도 못하고 영어로 찍찍거리고 반말만 쓰고 이런 나쁜 놈들하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슬쩍 가면 이제 며느리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들놈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30분 얘기하면 속에 담아지니까 막 부글부글 쏟아집니다. 그대로 일어나면 저도 공범자입니다. 일어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앉아서 며느리 집사의 좋은 점 누구나 7개 좋은 점이 있습니다. 3개는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점만 봅니다. 이번엔 장점 그래요. 우리 목사님 며느리 그건 참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한참 그 장점을 얘기하면 시야가 바뀝니다. 이번에 마음이 토해졌고 마음이 놓여지면 하나님의 헌금과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항상 부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비잉입니다. 요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떡 먹으러 왔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한글은 들자를 빼버렸습니다만 일들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럽니다. 항상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는 항상 being입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에서 doing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을 성장시켜 놓으면 저들이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목자, 두 번째는 교사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친다 말이 들으면 칠판 들고 뭘 가르치려고 합니다. 마이크 놓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르침은 절대로 귀로 들려오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 딸 두 아이 얘기했었죠. 한국에 나올 때가 3학년 4학년 때입니다. 그때 한글이 서툴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고 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빨리 알아듣는 게 코미디입니다. 지금은 코미디가 좀 늦게 나오면 그 당시에는 7시 황금 시간대 코미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같이 코미디를 보고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부엌일이 마치더니 제 옆에 앉습니다. 저를 쿡 찌릅니다. 여보 쟤들 숙제 안 했대요. 그럼 아빠는 야 텔레비 다 보고 숙제하라.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야지. 빨리가 숙제해. 애들이 아빠 얘기가 주춤하고 그런데 텔레비가 재밌으니까 못 따라간 겁니다. 아 이러면서 숙제부터 하니까 애들이 일어났지만 또 가다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래 보고가 나올 바 없습니다. 아 이러면서 숙제부터 하니까 아빠가 일어났습니다. 애들이 자기 방에서 보니 황 닫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는 보면서. 그건 더익이 아닙니다. 텔레비를 꺼야 됩니다.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히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침은 모델로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목회는 데리고 사는 겁니다. 제 제자 중 한 사람이 가출한 아이들을 중고등 애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애들이 변화갑니다. 그들을 껴안아주고 때에 따른 뺨도 때리기도 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애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은 한 6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10년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교회로 옮기는 작아서 교회로 옮기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아침 9시만 되면 목사님 같이 족구하고 같이 뛰고 농구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 비실비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아니 좀 하라고 잠자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잤지? 하고 학생 2명이 목사님을 뒤에 추적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가서 택배를 했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사모님만 일하고 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을 먹지 못하니까. 택배를 하고 보고 애들이 막 오는 겁니다. 목사님 일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바 드릴게요. 하고 애들이 알바를 뛰었고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갑자기 옮긴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애들이 청년이 되고 직장들 일하는 이 형아들이 동생들을 불러놓고 4천만 원 우리가 마련하자. 목사님 나가세요. 그랬더니 형아가 야 신용카드 2개씩 만들어라. 그거 대출 받아라. 4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알바 뛰면서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백석이 와서 너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라. 교회라는 게 뭔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일부는 감동받았는데 한 사람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 세워가지고 젊은이들 일시켜서 그들을 임금 떼놓는 게 목표입니까? 하고 소리 지는 겁니다. 원리는 모르네죠. 다시 말하면 같이 사는 변화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대학생들 13명을 데리고 일주일이면 4시간씩 모였습니다. 밥에 먹이고 한글 김치 먹이고 데리고 살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무슨 얘기했냐 뭘 했냐고 그럼 서서히 요한복음 걸어간 거죠. 처음부터 요한복음 오지도 않죠. 감미고 얘기하니까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것은 한 2년 가까이 했더니 그 중에 커플이 3명 나오고 저는 병신도 지도자 기운에 다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온 이후로 그래서 신학교 하려고 3년씩은 나한테 꾸중 듣고 추천서를 안 써주는 바람에 뒤에 간 친구들 맨 마지막 목사 된 게 치과 의사인데 5년 전에 양수받고 또 치과 그만두고 목회를 합니다. 저는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병신도 지도자가 필요하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큰 교회 교육자가 돼서 그게 교회를 방문했더니 50 초반이 되서야 선생님 그때 안수받지 말란 말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직 안 늦어서 지금 필요한 건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해. 20, 30년 지도자니 목사 한 명 있으면 돼. 함께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야. 목사 중심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지. 이제 중국에 가시면 이름은 다 바뀌지 못합니다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제게 알려지는 문마트입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방을 얻으면 방 2개 얻어서 부부가 살고 방 하나는 지방에서 온 북경대 아이들, 청와대 아이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변화해서 지금 성경 교사가 200명이 넘습니다. 북경대 청와대 나온 애들입니다. 변호사다가 그만두고 성경 교사입니다. 왜? 보고 배울 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가서 지금 70군데에서 똑같이 제자를 데리고 삽니다. 가장 좋은 목회는 데리고 사는 겁니다. 유기상 목사님이라고 중국에 선교사 다니시다가 지금 제주도에 계십니다만 집에 중국 유학생들 32명 데리고 삽니다. 또 왕자들 공주로만 키우는 외동아들 외동딸이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못하는 겁니다. 데리고 살면서 이들이 서서히 변화되면 1년 뒤에 좋은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졸업하고 가면 중국 가서 또 방 얻어서 애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가르침은 목사와 교사는 같은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저희 장모님이 참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저희 둘째 처남이 40 중반에 페니실린 쇼크로 일찍 소천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이 잘못됐고 병원을 고소하면 10만 불을 주면 집안채를 하셨습니다. 뉴욕 플라시에. 그래서 고소해라 그러니까 권사님은 저희 장모님은 아니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너 10만 불 받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돌아온 것 아니고 교과서로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교과서로 얘기했습니다. 장례를 치우고 나서는 방에서 한 달간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리고 갔냐는 겁니다. 아들이 가서 얘기해도 딸이 얘기해도 목사 가서 얘기해도 사위인 제가 가서 얘기해도 전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시느냐. 손주 둘 남겨놓고 데려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놀라운 건 한 달 뒤에 지금 돌아가시는 홍지인 권사님 이름을 잘 바뀝니다. 그 권사님이 당신도 몸이 불편해 집에 계시다가 어머니 얘기를 듣고 지팡이를 짚고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방에 들어가서 도저히 1시간쯤 되더니 둘이 어깨 동무하고 비틀비틀 나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 권사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오시죠? 뭐 내가 다른 얘기했나? 26에 남편 잃어버리고 네 명 있는데 키우다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더군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일어났습니다. 가르침은 절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따라옵니다. 지금 텔레비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누구 문제입니까? 아이 문제 아니죠. 엄마 문제입니다. 그 엄마들 30대 초반 엄마들이 키웠던 지금 우리 때 부모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랬습니다.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애는 못 키웁니다. 왜 그러죠? 밥만 먹이면 키우는 자입니다. 밥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어깨 넘어 엄마가 이 아이들 3살, 3살짜리, 4살, 4살짜리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자 사역, 책 여러 개 보실 필요 없고 훈련 받으실 필요 없고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제자 사역하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사람 2살짜리, 3사람 3살짜리 주일학교에 와서 성경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교육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좋은 교사는 아이들 2학년, 3학년 아이들 예수 가르치려고 요셉 가르치려고 애 쓰지 말고 그 얘기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 도와주기. 밥 차릴 때 수저 놔주기. 한 주 와서 수저 놔줘서 야 잘했네. 오늘은 집에 가서 신발 제대로 놔주기. 아침 일어나서 이불 개주기.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말씀도 하고 칭찬해주면 엄마들이 보니까 교회 갔다 오니 얘가 바뀌어졌습니다. 말이 바뀌어지고 엄마를 돕고 그러면 교회 보냅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도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전화, 주일날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얘 넌 교회 안 갔구나 하고 바꿔주지도 않고 또 바꿔줘도 왜 교회 안 갔냐 그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도 전화하고 어제 교회에 왔는데 이 아이가 참 너무 좋은 일 했더군요. 신발을 정리했더니 신발을 정리했대더군요. 아 그래요? 갑자기 얘가 교회 갔다 오더니 신발을 정리하대요. 갑자기 먹었던 접시를 갖다 주대요. 정말 좋아요. 부모가 교류되고 그러면 신방 간다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 나왔더군요 하고 시작하면 그들은 그렇지 않죠. 왜? 가르침은 절대로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델이 주어져야 돼요. 그 모델을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배우게 해 나가는 삶에서 아이를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나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목자와 교사입니다. 목자, 아까 말씀드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죠. 그럼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말은 성경이 번역이 오성도를 온전케 하며 옛날 하며 그랬는데 이거는 개정적인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목자와 교사, 하나님의 큰 목자, 작은 목자, 우리 모든 목자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놓으면 누가 봉사일을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봉사일을 했더니 그리스도 몸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목회 철학을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뭘 하는 건가? 작은 목회자, 구역장은 뭘 하는가? 부모는 뭘 하는가? 동창회 만나 속에 먼저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 뭘 할 것인가? 모든 게 한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놓으면 그들이 봉사일을 하고 봉사일을 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지금 성경에 이 전치사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부 결과적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놓으면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고 봉사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100명 모으니까 올 연말에 200명 배가 운동합시다라는 것은 목회 철학을 이해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놓았더니 100명이 200명이 되었군요라는 결과이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목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 2, 3장 설명합니다. 옛날에는 약속 밖에 있고 언약에 밖에 있고 선택에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유대인과 하나 만들어를 한 몸으로 세우신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답이 틀렸죠? 예수 믿습니까? 예,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꿔지면 고백이 틀린 겁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확신이 부족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같은 지금 소천하시는 권사님, 평생 교회다니는 권사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현재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하고 본문을 공부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나요? 예. 왜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면서요. 예배 마치고 감리회 수요일날 마치고 연세가 드시니까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리고 팔 잡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들어가셔서 팔순 명시니까 이불자리 까시고 주무셨는데 주님이 밤에 권사님 영혼을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 손을 탁 치더니 아니요 지금 부르면 왜요? 성경 한 번 다 못 읽었어요. 전도도 못했어요. 헌금 많이 못했어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죠? 이분은 분명히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저 깊은 곳에는 우리나라 사람에 관한 종교 개념 중에 정성이 있습니다. 부흥사비 정성을 불러내가지고 두잉을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이가 성숙되는 일은 자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확신이 얘기되면 그들은 일을 찾아냅니다. 뭐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지면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목회자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숙됐으니까 전부 다 일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은 옛날 문화는 틀립니다. 옛날 문화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거 하시 저거 하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지적 능력이 높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신앙을 재확인해주고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복음의 확신과 기쁨을 주면 그들은 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여기서 목회하면서 교인이 새로 왔는데 저희들 그때 팀들이 훈련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팀이 5개, 6개 있었는데 이 팀이 저들을 영접합니다. 전도 폭발 세미나 훈련시키고 영접하고 한 달간 양육한 다음에 제가 공적 신방을 했습니다. 한 달간은 제가 신방하지 않고 팀들에 줬습니다. 제 목회 권한을 나눠준 셈이죠. 그런데 오후에 보니까 장로님 그 팀이 안 가고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세요 오후에? 가려고 했더니 왼쪽에 담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담배를 가지고 그냥 담배 피는 사람 안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판단한 거죠? 영혼을 본 게 아닙니다. 담배를 본 거죠. 오늘은 담배 피지만 예수 믿은 내일은 담배 끊어요. 오늘은 술 먹지만 예수 믿으면 내일 끊습니다. 우리는 술 끊고 담배 끊고 못된 짓 끊고 쉽게 말하면 지금 병원인데 폐폐 같은 어려운 병은 집에서 낫고 감기 같은 거 걸릴 때 오세요. 지금 교회입니다. 밖에 사람이 들어오기는 문턱이 높은 너무 거룩한 자만 모여있다 보니까 지금은 좋은 믿은 사람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으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숙된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을 현아로 키워서 동생을 끌어안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제가 가르치는 그룹에 훈련하고 셀을 만들어줬더니 알파를 도입을 시켜서 알파를 가지고 알파는 라이선스입니다. 그걸 2단 3단 한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양육 프로그램은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전도에 가는데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한 번만은 안 오려고. 그래서 소개를 하라 그러니까 나는 막걸리를 좋아하는 누구입니다. 리더가 예? 그러세요? 그럼 다음 토요일 날 오시면 막걸리 받아 놓을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왜 온지 아세요? 막걸리 받았나 안 받았나 온 겁니다. 막걸리 받아서 드세요. 잡술까요? 못 사줄까요? 못 마십니다. 1 이상 못 마십니다. 근데 지금은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간증합니다. 그때 막걸리 안 받아서 나 그만둘라 그랬어요. 교회에 가면 술 냄새 난다고 술 끊고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술은 끊어지더군요. 오늘은 안 믿지만 내일은 변화되는 거고 오늘은 이런 사람이지만 내일은 저런 사람이 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서 힘들고 냄새난 어려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교회는 다 중산층 넥타이 내고 제대로 된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넥타이 내고 오지 않아도 교회가 갑자기 이상하게 봅니다. 그때 교회로 오는데 넥타이도 안 메거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구분된 주의 영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문을 여셔야 됩니다. 저들이 어려운 사람들, 지체 부자애들이 와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고, 이혼 당한 사람이 와서 마음을 놓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이혼은 죄가 아닌데도 불편한 부분이 아니죠. 예수 믿은 다음에 이혼하면 분명히 막아야 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된 사실이라면 그걸 받아야죠. 예수 믿게 하고 다시 믿는 자의 가정끼리 결합시켜주고, 지금은 가정이 옛날 가정과 틀립니다. 뭐죠? 전처 아이, 전 남편 아이, 또 자기들이 낳은 아이,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이도 우리 개혁교회 없기를 바랍니다만 목사 사이도 이혼이 꽤 많아집니다. 쉬쉬할 뿐입니다. 아니죠. 분명히 믿는 자가 그런 일이 되면 목회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회개하고 분명히 모장을 놓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주님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교회를 계속하시면서 다 교인들 안에서 쉬쉬할 때는 교회가 나중 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매순 후의 모습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목양자, 우리 큰 목자, 작은 목자, 이미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구분된 무리, 이 구분된 무리를 완전히 된 중산층이 아니고 하층이라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앞에 들어와 있으면 그들이 할 일이 뭐냐? 그 다음 동생 교인들을 온전케 하고, 이 온전이란 말은 의학용어입니다. 팔이 빠지면 팔이 덜렁덜렁 그리고 아프기만 하고 올리지 못합니다. 이 빠진 팔을 제 위치에 넣는다는 의학용어입니다. 빠진 팔을 제 위치에 넣어주고 부기가 가라앉기가 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온전이란 말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영어로는 equip입니다. 무장한다, 구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구비해주면, 이미 성도마다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누구나 다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인도에서 교회의 제 역할을 넣어주는 겁니다. 역할을 넣어주는데 300명 교인이 전부 일하는 건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 부흥회 한 30명만 움직이면 교인 300명 다 움직입니다. 그럼 나머지 270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부 우리 목사님 이분들을 전부 한 달란트 받은 대로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30명 움직이면 일이 되니까 결과 중심이다 보니까 일만 하는 사람은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 자기들만 일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나중에 왜 우리만 합니까? 나머지 사람은 다 목사 다 땅에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나 그런 달란트를 개발하고 설교만 합니다. 아니죠. 장을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들은 구역을 작은 교회로 만듭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명령을 위해서 명령이 아니고 형아 선생들이 동생들을 키워서 양육하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목회 권한을 나눠줍니다. 그걸 잘하는 교회가 순천 강남교회입니다. 지금 한 5천 넘는 교회 되죠. 거기 한번 구경 한번 가세요. 그러면 목자들이 잠도 재워줍니다. 그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목회 권한을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 병신도 목자들이 우리 목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들이 목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1년에 전도하기 위해서 100만 원 쓰자. 50만 원 쓰니까 한 영혼이 구해지다는 겁니다. 100만 원은 2명 할 수 있는데 50명 하니까 그 사람 여러 번 밥 먹고 만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역에 들어왔고, 구역에 들어오면 목자는 이 사람을 새신자반에 넣어주면 됩니다. 목사는 새신자반에 온 사람을 가르치면 됩니다. 전도가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이 계속하죠. 왜? 그들은 입으로 된 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니까 제일 가까운 친구도 될 겁니다. 자기 가족 될 거고. 그러면서 이들이 커져나가는 좋은 모델. 그래서 현재 많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작은 그룹들을 작은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들로. 그래서 교회도 우리 주일날 하면 11시에 오자마자 새신자 왔다고 이상한 노래 불러주고 뭐 꽃다발 하나 주고, 그리고 여기에 크게 얼굴 대문짝에 보여주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창피하죠. 모든 교인들 앞에 야 저 새로 왔대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 교회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역에 있는 작은 교회로 들어와서 거기서 성경 찾는 것도 외우고 새로 왔으니까 주기도문 외우지 말고 같이 읽자. 사도신경 같이 읽자. 이렇게 보여주고 구약도 신약도 알고 한 4번 5번 데리고 있다가 교회 나올 때 자기 그룹이 함께 앉은 속에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주변 사람 10명만 악수하고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교회 갔더니 사랑이 넘친다고 합니다. 300명이 다 이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개념을 약간 바꾸면 됩니다. 1부, 2부, 한 당회가 3번 예배 보면 저는 좀 적절치 않다. 1부 당회, 2부 당회, 3부 당회 교회를 3개 나누면 교회가 3개입니다. 우리 정신대 양지 있을 때 1학년 1반부터 8반까지 있습니다.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이 묻습니다. 우리 정신 신대원 몇 개 있냐? 다 1개라고 합니다. 아니, 내 눈은 8개인데 302호 강의실, 302호 강의실 원국동이지 방배동에 있다가 사랑동 갔다가 봉수동 간 게 아니잖냐. 장소만 틀릴 뿐이지.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3개 다른 교회로 놓으시면 3부가 나중에 커지면 3부를 몽땅 교회 지어서 다시 4번이면 4번의 만큼 금방 채워집니다. 찢으면 금방 채워집니다. 저번 예가 대전중앙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 좀 불편해서 제갈량 같은 아주 좋은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분립하자. 그래서 유상에다가 그리고 13 장로님이 500명을 데리고 나갔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세미나가 올라오면서 6개월 돼 500명이 다 채워집니다. 세미나에서 250명은 불신자고 250명은 다른 교회 교인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교회가 저래야지. 교회는 지금 잉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이 그렇게 해서 커져나가는. 홍준희 목사님 남서울교회를 세우시고 한 그룹이 7번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계속 커가니까 또 쪼개고 왜? 그 다음 목양본을 주니까 이분들이 목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쓰기 하는 것은 우리들은 성도들을 무장시켜 놓으면 그 작은 목자들이 다른 사람을 무장시켜 놓습니다. 우리 목사가 300명을 다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작게 키워서 그들이 다시 일하게 만들면 그 작은 교회가 다 일하게 됩니다. 10명이 모인, 예를 들면 10명, 5가정 10명이 모인다면 리더가 처음에는 찬송, 기도 모두 다 하죠. 한참 지나고 나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도권을 넘기면 됩니다. 찬송과 권한을 넘기면 되죠. 그럼 모범을 보이면 되죠. 찬송과 고를 적마다 간증을 넣어서 찬송을 내가 이 찬송을 부른 이유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 2분 간증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1, 2하고 하면 그렇게 몇 번 훈련하면 그 다음 사람도 그런 똑같은 일을 통해서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제목을 모으라는 이야기를 리더가 훈련한 다음에 다른 분에게 하나 주면 됩니다. 또 사람이 커지다 보니까 그중에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주보를 만들게 하고 뭡니까 순서지를 만들게 하면 또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주면 돼요. 어떤 사람 일찍 와서 방석을 좀 일찍 놓게 하고 부르면 되고 다시 말해 애를 키우는 것이 조금씩 훈련돼 권한을 주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 똑같이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두 사람을 키워서 나가라 못 나갑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안 키웠기 때문에. 리더가 나오면서 부 리더에게 이걸 주면 됩니다.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 좀 불편한 사람이 한두 있습니다. 그것도 몇 명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이 사람도 한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죽어 나오면 됩니다. 똑같은 모델이 지금 성경의 원리는 한 개밖에입니다. 성도를 무장시켜 놓으면 구비시켜 놓으면 그래서 목회자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지도자를 훈련하면 저들이 다른 사람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친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300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설교는 가르치기보다는 우리의 고백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피공로를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되고 한 형제가 되어지는 권면에
진정한 예배는 앞에 일부죠. 찬송, 기도, 헌금, 방구가 예배고 뒤에는 권면이죠. 그 권면을 끝나고 나면 뒤에 그룹 모아서 함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grup도 생기고 서로 뭔가 돌면서 그런 이야기가 생겨야 교회에 다워지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예배 놀이하고 끝나버린 모습이 너무 많이 가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은 얘기로 나눠지는 걸로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명짜리 처음부터 10개로 구분하면 더 깨져버립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많은 교회가 제자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왜 생기죠? 우리 많은 교회가 하는 제자 사역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A 프로그램 배웁니다. 배워가지고 와서 1등 교인들을 데리고 가르칩니다. 그럼 1등 교인들이 과정이 끝나면 2등 교인 가르칩니다. 2등이 3등 가르쳐서 한 3기, 4기 되면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목사님 또 다른 데 가서 야 이거 좋다 또 배웁니다. 배워서 또 1등 교인 가르치고 2등에서 3, 4위 가면 또 바뀝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압구정동 교회 목사님으로서 6개월 도와드렸고 목사님으로서 제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뒤에 저 총장할 때 설교도 맡아보러 갔더니 그 교회 압구정에 있는 교회가 저 서울 변두리로 교회를 사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100명, 20년 동안 목회하고 100명.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미국으로 가셔버렸습니다. 그때도 100명, 지금도 한 명도 안 빠지고 이사한 것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학교를 했지. 제자사역은 절대로 학교가 아닙니다. 교재가 아니고 절대로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델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겁니다. 화이트라운 목사님 영국 계신 분인데 편지로만 5,000명 키웠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웨스트민스터는 펄거슨이라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편지로 키운 걸 모아서 책으로 2권 낸 적이 있습니다.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편지로 사람을 키워낸. 남은 제자 사역은 삶을 가르치는 것이지 절대로 교과 사역입니다. 그걸 꼭 하고 싶으면 좋은 모델이 정주체 목사님이십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먼저 일기를 할 때 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다 놉니다. 여러분 꼭 하실 때 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다 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들이 봅니다. 보면서 다시 자기가 그룹을 만들면 맨 먼저 뭘 하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데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인이 늘죠. 제일 중요한 모델을 주님이 가르친 모델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게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가 똑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공산권, 옛날 우리 운동권 아이들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목숨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3년 공부합니까? 석 달 공부합니까? 세실자만 하고 초급반 하고 중급반 하고 됩니까? 아니에요. 한 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밖에 나서 운동권 일하게 만듭니다. 운동권 나오면 주변에서 너 빨갱이 아닌가 막 손가락질 합니다. 내가 빨갱이 아닌데 나 공산주의 아닌데 그래서 그 책들을 자기가 읽어버립니다. 읽고 나니까 나중에 완벽한 운동권이 되어버립니다. 안식교도들이 예수 믿고 나면 곧바로 전도부터 시킵니다. mormon교 20대 아이를 장로로 해서 내보냅니다. 20대 mormon교 청년들이 제일 큰 꿈이 20대 외국 나가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나가는 장로를 주니까 mormon교 나와서 옷 입고 다니까 손가락질하니까 mormon교 연구를 더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mormon교가 4배 컸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많은 교회는 죽어가는 거간에. 왜? 교육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주고 모양 털을 줘야 되고 영적인 부모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구나.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되다니 하고 꾸짖는 얘기 나옵니다.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이죠. 오래됐는데 장로님이 이제 막 믿는 사람 못 가르칩니다. 옛날에 전도라고 하는 내가 교회만 데리고 온 전도입니다. 그러나 현대 목회는 전도한 사람 내가 가르칩니다. 가르쳐진 사람을 다시 전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훈련 받아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12절에 보시면은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각종 일입니다. 한문 번역은 각종 일로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사는 교사로, 이들은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또는 운전사는 운전사로 자기 주어진 이야기 속에서 각종 일 속에서, 그래서 우리 직업 자체를 칼빈은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신학교만 소명이 아니고 우리 직업 자체를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칼빈의 위대한 점은 노동을 가치로 본 첫 인물입니다. 가톨릭은 노동을 금욕을 해가지고 마치 교회가 마음대로 쓰는 걸로 만들었는데, 이 노동 가치를 금전으로 만든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초가 칼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노동 자체,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사안지 보면은 사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모든 교회인 주일날 교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한 처소에 가서, 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이 그 직장에 일어나기로 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 몸담은 학교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게 기도죠. 우리 모든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현대 기능만 틀리죠. 목회자는 모아든 교회를 훈련하는 성도를 무장해가는 사람입니다. 3살은 3살에게, 5살은 5살에게, 10살은 10살에게 맞는 형아선생을 만들어 놓으면 형아선생은 다시 직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가정에서 친구 만남 속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몇 가지 실제 시간이 다 되버렸네요. 루터교의 지우 목사님이신지 얼른 유명한 분 계시죠? 그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신도 리더 훈련하고 졸업식이 이루어져서 간증하신 얘기에 저도 무척 감동이 됐습니다. 회의 참석자 갔는데 회의가 늦어져서 운전한 분을 집에 돌려보내고, 내가 대리 운전 불러갈 테니 먼저 퇴근해라 하고 돌려보내고, 회의가 12시 가까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드신 분이라 이 밤길 운전이 힘드니까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 운전을 데리고 오면서 목사님이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한참 전도를 했더니 운전사가 뒤로 돌아보니, 목사님 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운전하고 있구만. 아니요, 본 직업은 목사입니다. 저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신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47명 세례해 줬거든요. 어떻게 술에 취해서 이 차를 몰고 오면 집에까지는 왔는데 웬만한 사람이 이 아빠를 버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러엎고 안방에 들어가서 넥타이 풀어주고 옷 바꿔 입히고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꿀물 타와라 먹이고, 그리고 나와서 한 이틀 3일 뒤에 놓고 하면 그 사모님이 무척 반갑게 맞이한답니다. 들락날락 몇 번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세례 준 사람이 47명이라는 겁니다. 이분 목회하는 겁니까? 교회가 없는 겁니까? 꼭 교회가 장의자가 있어야 됩니까? 이분은 1대1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식이라는 목사님, 백석에 나온 친구들 1대1 훈련을 해가지고 1대1로 만나서 가르쳤습니다. 그룹이 5명이 되니까 한 군데 모았습니다. 5가정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하나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이 집에서 모이고.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그룹이 예화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그룹도 있네요.
그럼 목사님 함께 모아주세요. 모아서 모일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가서 바비큐를 몇 번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이 김포에 지하 방을 얻어왔습니다. 목사가 얻으면 교인들이 안 옵니다. 근데 자기들이 얻어오니까 자기 친구들 불러옵니다. 야, 우리가 교회 얻었다. 지하방 얻은데도 교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개념이 틀리죠. 제자 중에 한 분이 지금 큰 교회 목양을 하고 조금 있으면 은퇴합니다만 20대 후반에 예수 믿게 되고 정신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겁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신에 가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알고 그 다음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 유리하기 때문에 집사님 보지 마세요. 대신 집사님 제일 친한 친구 소개해 주세요. 가장 친한 친구는 전도 못합니다.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 그럽니다. 사람은 초, 중, 고, 대학, 군대, 직장. 우리 한국의 인간관계 제일 작게는 150명, 많게는 250명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친한 친구. 그래서 집사님, 한번 집사님 집에서 밥 좀 내세요. 친한 친구 불러오세요. 그래서 세 가정이 모아서 밥 한 번 먹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덜하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다음 밥은 누가 먹이면 됩니까? 선교사님이 자기 집 와서 먹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들어갑니까? 그 친구 집으로 갑니다. 세 번 만나 전도 못하면 목사 그만둬야지요. 그래서 나가서 6개월 만에 61명이 됐습니다. 교인이. 그랬더니 본교회 당회장이 갑자기 선교를 가시는 바람에 장로님들이 모시러 왔습니다. 우리에게 다 목회해달라고. 그러니까 400명 교회를 지금 5,000명 교회를 만드는데 지금도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가르치고 저들이 전도하는.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전부 우리의 사역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와 교사가 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목자로 만들어 놓으면 저들이 자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모양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한 게 우리 목회자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주님은 우리에게 300명, 500명, 1000명을 맡긴 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잘 인도했더니. 그래서 언제 한번 재미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웬만해도 100살이 넘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브라질에 102살 난 할머니가 생일 파티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7, 80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신문에 재미나게 나왔습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7, 80명을 다 키웠어요? 증손자까지 있는데 나 안 키워서 나는 애 6명만 낳고 키웠어. 쟤네 손자 낳고 손자가 증손자 낳아서 지금 100 몇 명 된 것이지. 지금 예수님 방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도들한테 재미난 조크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지 말고 애 6명씩만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결혼해서 애 손주 6명씩만 낳게 하면 손주 때에 가면 11조 교인 126명이다. 11조 교인 126명입니다. 증손제 때 가면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방법은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이라는 개념을 안 쓰는데 미국의 개념을 쓴다면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 용돈으로 하루에 10만 불씩 줍니다. 그러면 한 달 받으면 얼마 받습니까? 10만 불에 한 달 300만 불입니다. 오늘은 내가 1센트 주고 내일은 2센트, 4센트 매일 만날 때마다 2배로 줍니다. 그러면 30일째 되면 누가 더 많이 받죠? 눈치상 후자죠. 29일째 되면 260만 불입니다. 30일째가 되면 520만 불입니다. 하루 놓으면 1000만 불입니다. 주님이 계산한 방법인데 예수는 12제자만 키우셨습니다.
이들이 그의 똑같은 일을 때 복음이 우리한까지 왔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방을 못 가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고 어려운 동네를 못 들어가니까 어려운 동네 속에서 예수님상 키워서 다시 어려운 동네로 보내주는 겁니다. 연장 부산에 제자를 찾아갔더니 또 다른 제자가 왔는데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방이 있었고 구두 닦이고 와서 못 살게 부르죠. 구두 닦으라고. 와서 구두 닦으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괜찮다. 3번이나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뭐라 그러더니 갑자기 구두 닦기로 와서 저보고 와서 형님 하는 겁니다. 형님이야 그랬더니 이 고원에서 자라나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신대를 나온 사람 유일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회자되는 닮고 싶은 형님이랍니다. 이 형님이 그때 옆에 있는 여자 제자 지금 선교사입니다만 그 친구가 똑같은 일 합니다. 목사님, 저들 속에 목사님같이 잘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저기서 나온 사람 훈련해서 다시 보내면 쟤들이 변화됩니다. 저 목사는 저 안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역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소수 키우고 그들을 보내면 됩니다. 자, 실화를 얘기하고 식사가 준비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케네디 목사님, 전도 폭발 세미나 만든 케네디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 초반에 노부부가 일찍 사업에 성공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더니 그 교회 전도팀들이 나와서 이분을 전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나도 가르쳐야 되네. 강요된 얘기는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니까 나도 가르쳐야 되네. 가르치는 사람도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변화돼가지고 가르치는 사실에 아주 크게 동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학교 중퇴밖에 안 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동네 대학교에 가서 조그마한 게시판에다가 적었습니다. 이러이런 주소로 수요일 날 저녁 몇 시에 오면 고기를 구워주마, 스테이크를 구워주마. 미국 아이들은 학비를 부모가 대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 써서 공부하기 때문에 일전, 이전 맡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테이크를 구워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생 2명이 왔습니다. 와서 배운 대로 스테이크 구워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 공부하는 이야기, 가정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디저트 먹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잠깐 성경 공부하자. 그때 대학생 2명은 고기 먹은 죄가 있어가지고 30분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오면 고기 구워주마. 그랬더니 3명이 왔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5명이 됐습니다. 점점 커져서 40명이 됐습니다. 고기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우리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인데 구목사도 아닌데 교회로 돌려보낼까 말까. 근데 다른 팀들은 교회를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계속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어간에 외아들인 아들이 미군으로 서독에 주둔하고 있다가 휴가차 왔습니다. 2주 휴가차 친구들하고 놀고 마지막 날 부모님 댁에서 마지막 밤을 잡니다. 그래서 또 맛있는 음식을 주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식사 마치고 밤 10시경에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경 얘기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군인 2사람이 전복을 입은 분이 찾아왔습니다. 서독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순직했다. 을 치는 가운데 40명의 아이들이 와서 장례를 돕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아들을 데려간 것에 매우 불편했지만 한쪽으로는 저 40명의 영혼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책임은 내게 있지 않느냐 하고 교회로 돌려보낸 걸 반대하고 자기 아이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변화되고 성경과 변화해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들이 많이 오니까 동네 불편하죠. 미국은 한국도 변두리에 부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와서 동네 길도 쓰러지고 녹화가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사니까 수영장 청소해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옆집에 사는 부부가 너무 감동해서 집을 선물로 주고 이사를 갔습니다. 부자 동네 집을 2개 팔아가지고 마이애미 시내에 집 7개를 샀습니다. 한 집은 총무가 살고 6개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한 달간 밥을 먹여주고 단 성경 공부만 하면 됩니다. 80년대 수많은 히피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다시 교사가 돼서 무료로 봉사해주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되어졌는데 그것이 더 그린하우스라는 선교단체입니다. 50 초반에 예수 믿고 양육되어서 하나님 일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제가 애틀란타 있을 때 73년에 미국에 일하면서 영주권 다니라고 애틀란타 살면서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편의점은 앞에 슈퍼마켓보다 30%가 비쌉니다. 근데 저는 오후 그래서 밤 12시까지 일했는데 꼭 10시가 되면 오는 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아주 강력하게 내게 말을 걸고 내가 영어 틀리면 고쳐주고 보통 오면 비싸니까 한 주밖에 안 사는데 여기서 친구는 많이 사요. 매주마다 목요일 되면 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잘 있었냐 하고 저를 관리하고 얘기를 끄집어내고 5주 6주가 되니까 이렇게 실러버스 바인더를 가져왔어요. 왼쪽에는 그림이 있고 예수님 군을 녹화하는 그림이 있고 씨 뿌리는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는 글이 있었습니다.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보니까 글을 못 읽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믿는다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허그도 하고 너도 믿느냐 나도 믿는다. 그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히피로 가출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형 히피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거나 기술이 없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 바디샵 이 뼈대 거죠? 우리도 바디샵 이러죠? 자체 페인트 망가지면 치워지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이걸 선배가 차려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 회사 그 바디샵 자체가 돈을 닫고 예를 드립니다. 여기서 그룹이 커져서 너무 커지니까 또 다른 그룹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든 게 7개입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장애라는 성가되고 피하고 오르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가지고 있고 전도를 가지고 있고 생명이 매서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기술까지 가르쳐 가지고 회사를 만들면서 교회가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시간 걸쳐서 긴 시간 동안 교회가 뭘까? 교회를 고정 개념을 버리면 더 이상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설전이 교회의 칙입니다. 설전 30. 엔티센나무가 떴으면 세나냐 그러니까 제 이가 교회가 한 골목길까지 있고 그럼 옛날에 전에 없으고 갔더니 한번 언제 동하고 양으로 30명 예배가 두고 이 보셨듯이 중요한데 뭐를 맞추는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배운 대로 집에서 공부를 만들고 또 공부를 만들고 1개를 만들고 2개를 만들고 4개를 만들고 조금 지나니까 10개가 되니까 목사님 직장 그만두시고 전담해 주세요. 전담해서 4년 만에 40개 됐습니다. 5가정씩 모이면 40개. 옥스퍼드에서 교회사로 공부한 박사 되신 분인데 아르헨티나에 계시는데 TEE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 TEE 프로그램은 남미 프로그램이고 교재 자체가 선생님입니다. 1:1로 공부합니다. 교재가 학생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10명짜 20명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건물이 없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5명짜리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팀장이 하나만 세워놓습니다. 팀장이 애들끼리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문회 하면서 관리하는데
교회가 400개 있습니다. 개념을 지금 1구, 2구, 3구 교회를 장소가 달라서 5가정씩 20개를 만들어낸 20개의 교회입니다. 개념을 약간 바꾸는데 원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래 교회는 점점 작은 사이즈 교회로 변합니다. 왜?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배 공동체가 말하지 않냐고 삶의 공동체를 함께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직장 이유도 나와야 되고 돈 버는 얘기도 나와줘야죠. 그게 주된 얘기가 아니죠. 삶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내 사업에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함께 기도가 되어지고 물질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을 승진을 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지금 가출했는데 돌아오게 하실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자 그대로 내어놓고 목양하는 바로 이런 작은 공동체 교회를 30개, 40개, 50개를 가지시고 건물이 없어도 흩어놓으시면 많습니다. 장소 없다고요? 아니다. 주일날 학원 다 모읍니다. 주일날 극장 10시까지 손님 없습니다. 예식장 10시까지 문 안 엽니다. 주변에 기도원 하루 종일 주일날 놓습니다. 장소 없다고요? 아니죠. 백성이 없는 것이지. 백성을 찾으시면.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 제가 식사가 준비되는데 권영만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큰 교회 하다가 80년까지 하다가 교회가 찢어지면서 상처를 받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종시에서 배웠던 신학 뽑아내는데 10년 걸렸답니다. 아, 이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는 백성이구나. 가정이구나. 하고 자기 집에서 그래서 용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용인에 이사 가서 동네 사람들 어울립니다. 애가 울면 알아서 아이고 우네 하고 우리 아이도 이런 애 있어요. 참 말 안 듣지요. 하고 같은 얘기가 통하죠. 특히 여자끼리는 쉽습니다. 여자끼리는 똑같이 애 키우는 이야기, 시부모 모시는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금방 통해요. 2번,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4번째 되면은 자기 집에 차 마시러 오라고 그러고 몇 번 되면은 목사님 집 오게 되고 대수 만나면 그때 목사가 끼어듭니다. 이분이 동네 예경사 도와주고 가서 전기 고쳐주고 동네 그저 반상회 모이면 가서 아줌마들 같이 어울리고 목사는 사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자들은 손을 안 댔습니다. 신자들은 건물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만 데리고 일합니다. 도와주다 보니까 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군요. 한참 지나니까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네요. 1년 만에 이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목사라면 교회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몇 가정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10시에 모으면 오후 5시까지 같이 냉장 걸고 같이 밥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도 한 6개월, 8개월 지나가지고 나도 이거 해야 되겠네. 지금은 이런 교회가 5개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 모이는 사람은 40명. 아직 교회에 안 오는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우리는 머릿속에 장면 놓고 마이크 있어 강대상 놓고 그리고 시작하는 교회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쇼 윈도우로 그대로 보여주고 삶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분들도 성경 처음부터 안 가르쳤답니다. 자기가 사람 만나서 가까워진 이야기. 처음부터 만나면서 이름 묻지 않습니다. 인상 차기만 기억했다가 빨간 옷을 입은 사람, 머리를 어떻게 한 사람, 제가 또 만나면 그다음 지난번에 만났네요. 그러다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조금 살을 붙이고 한 4번 만나야 이름 서로 얘기하고 가족 전체 묻지 않고 이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와서 돕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양이 되어지는. 목양은 절대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 그들은 본대로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변화되죠. 결국 우리 자식들도 애들 다 분가시키면 보시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살았던 똑같이 삽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얘들이
애 감기 걸렸을 때 뭐 해라고 배운 적은 없습니다. 애가 감기 들고 누run코가 나오니까 전화합니다. 엄마 이거 누run코 나오면 어떡하죠? 영적인 뇌가 있으니까 부모가 되죠. 그래서 교인들을 영적인 부모로 만들어 놓으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면 그들이 목양을 합니다. 그들이 회사를 바꿉니다. 그들이 가정을 바꾸고 그들이 이웃을 바꿉니다. 그 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맡은 목자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큰 목자장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에게는 성도들로 구비시켜가는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까지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훈련돼서 이들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고 다시 다른 사람을 양육해 가면서 교회가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교회는 분명히 그 지역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영적인 필요도 육적인 필요도 그들의 삶의 필요도 먹는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져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가면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흥왕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냐고 아직도 안 믿는 4천만을 보게 하시고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일을 보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입술로 찬송케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의 구슬 받들어 드립니다. 네, 젊은 목사장으로 기대를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광고 뒤에 청량의 폐의사가 있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특강으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김유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은혜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강지에서 승리 사역을 기원드리고요. 저희 교단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평안교회 당회장님 또 봉사에 수고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유일 목사가 어디 계신가요?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자 이제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폐의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원들이 이렇게 하나를 내주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일 시간이 6월 30일부터입니다. 제가 여수 가서 그 호텔에 가서 한번 잤는데 요번 기회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비밀 알려드리는데 모텔 하룻밤 자도 5만 원입니다. 부부가 4박 자는데 제가 한번 자보니까 꼭 신혼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점수 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고 그 다음에 여수 전체 관광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강사님들도 훌륭한 분들 많고 최고 강사들로 아마 이제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어도 이영환 목사, 또 김영남 목사, 또 우리 김영 총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강사로 전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우리 온천이 가동되어서 온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장소, 최고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와도 은혜가 되는데 신혼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오늘 마지막 남은 분들만 방이 90개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잘 했는데 그게 부부 침실은 그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단체 잘 주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꼭 가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셔가지고 하시고 아마 이번 교육부만 잘 마치면 교회가 나머지 이제 어제 제가 말한 학교 문제도 상당히 또 좋은 방안이 나와 있고요. 총회 사무실 문제도 지금 나와 있고 이래서 어쩌면 9월 총회 전에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 총회가 정말 소망의 총회로 바뀌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년 그 2월달 동계 수련회 우리 먼저번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내년 2회차로 성민수양관에서
정말 얼마나 그때 오신 분들은 안 오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다시 우리 김 총장님 또 우리 김재성 교수님 이런 분들로 구성해가지고 최고 은혜 받는 기회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싶은 것은 강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강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총회 다른 분들 때문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끝나기 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반포교에서 강의했던 강의 설교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총회에서 사회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눈을 감니까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오실 때 환영하면서 인사 주셨던 우리 신영 목사 이제 가실 때도 잘 가시라고 또 인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이따 쳐주시고 올라오시면요. 예, 할렐루야. 이 박수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박수인 줄로 압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실 수가 있어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흐뭇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모자란 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